안녕하세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 그 남쪽 지역 사막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들 몇 명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더라. 자, 이름이 뭐라고요? 호르마. 그 뜻은 철저하게 파멸시켰다예요. 파멸. 그러니 여기에서 다 멸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요, 완전하게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복한 땅을 통해서 다시 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고 북상하지 않고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요.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니까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홍해 길이니까. 제가 지도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가나안으로 북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리암도 죽었죠. 아론도 죽었죠. 게다가 지금 길은 계속 돌아가고 하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처음으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백성이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지금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물도 주셨어요. 그렇죠? 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겪지 못하고 그 계수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라고 하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한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게다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을 어떻게 감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한다고 불뱀을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야지 돼요. 자, 이 불뱀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고 하신 걸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 1명도 뱀에 물려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완전한 보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비록 광야에서 불편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완벽하게 안전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하니까, 그들이 완벽하게 안전한 삶을 사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불평거리를 찾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는 야생동물과 그리고 온갖 나쁜 짐승들이 있습니다. 벌레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찮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지키셨던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들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표상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사단의 영향력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할 때, 자, 뱀들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제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뱀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들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을 우리는 모세가 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 불뱀이라고 하는 거는 죄, 사단, 그 죄의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몰고 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요, 보면 산대요. 마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같은 표현 맞습니까? 그래서요,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었어요. 우리 성서에서 놋은 어느 그 위치에 해당됩니까? 바로 뜰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 이제 여러분 완벽한 묵상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불뱀에 물렸다라고 하는 건요, 물리는 순간 죽는 게 아니에요. 물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 놋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죄로 인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거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찾는 이유로 바라볼 것인지 묵상해 볼 가치가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은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는가 라는 걸 봤을 때, 이 사건 이후에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많은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발람과 발락이 와서 모압 여자들과 이렇게 행음하게 하는 장면이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다 뒤로 하고서는요, 이 불뱀 때문에 계속 이 놋으로 만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아,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놋뱀을 섬기는 이게 삐뚤어진 신앙이 등장하긴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놋뱀이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지만 여기가 놋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그쵸? 다가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성소예요. 그러니 이 놋뱀의 모습은 장대에 달려서 아마도 성소 그 뜰에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성소 바로 밖에 세워졌을 수도 있지만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 빨리 장대에 달린 저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요. 이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자 이제 모압까지 왔네요. 그리고 동쪽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 자, 지금 보시면 계속 진을 쳤고 진을 쳤고 진을 쳤고 나오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해가 언제예요? 40년째 되는 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진영을 몇 번 바꿉니까? 앞서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호르산에서부터 계속 옮겨가는 거 보이시죠? 마음이 어떨까? 묵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압과 아물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이것은 전쟁기가 따른 책이 있었나 봐요. 저희는 지금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게 우물에 있었군요. 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누가 팠습니까?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상징적인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물을 얻는다. 이게 의미가 크겠죠. 우물. 왜 우물이 의미가 클까요? 그전에는 백성들이 자기의 땅이 아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더 그 가나안의 땅에 가까이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판 우물에서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반석을 친 우물과는 다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직접 판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된다. 의미가 있습니다. 점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쭉 이거 갈게요.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이제 그 유명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자, 이제 아모리 사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허락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첫 번째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드디어 이제 이렇게 정착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시혼입니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다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건 신이에요, 그렇죠?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해수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행한 것 같이. 제가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 우리 다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논리가 뭐였냐면 하나님 주께서 나와 사자와 곰의 그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러죠. 같이. 보이십니까?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40년째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으면 힘들겠죠, 그쵸?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아유, 왜 저래?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어떻게 감히 만나가 하찮다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도, 신앙의 여정도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을 벌 주려고 하셨는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네요. 어떤 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지 않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